말씀의 제목은 은혜 아래에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 아래서, 은혜 아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오늘 다른 제목 다 잊어먹어도 은혜 아래에 있는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되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가장 큰 죄,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사별의 아픔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인했다면 바로 헤어질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함께 그 대책을 마련할까?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죽도록 사랑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죽도록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면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야.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르는 척 한다고 하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범죄한 죄인, 범죄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도록 그러한 세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야. 그리고 그러니 내가 더 죄를 많이 져야지. 왜?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한번 6장 1절 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겠지요.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죄를 향하여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나요?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해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넘겨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할 일들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어요.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까? 은혜 아래 살고 있으면서 이 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여기서 지배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왕이냐? 누가 왕으로 나를 통치하느냐? 누가 나에게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곧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왕의 특권이겠죠. 그가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그런 그가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본 후에 욕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욕망이 다윗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간 장수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하고 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우리아 장수를 살인 교사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라도 죄 앞에서 죄의 통치와 죄의 지배를 받으면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사사로운 욕심,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심, 영어 성경에는 evil desires라고 해요. 악한 거예요. 아주 사악한 욕망들이 우리를 충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충동적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가지만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기가 누구의 편에 있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도구이든 악기이든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 속하인 사람, 주님께 붙들린 존재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세요. 뭐 저만 거룩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훨씬 더 품성적으로 훌륭하세요. 거룩함에 이르라. 수많은 감정과 판단과 생각,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냄새나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행동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여전히 달라지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여러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 느끼시나요? 네. 이게 거룩함의
조금씩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사롭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사소하고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조금씩 양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은혜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수면이 뭡니까? 수면 내시경. 말 그대로 잠자는 동안 고통이 없이 장도, 내장도, 이 대장도 이렇게 검사하지 않습니까? 수면의 다른 사전적인 말은 물의 건면입니다. 물의 건면. 어떤 일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거나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기준. 그래서 수면 위에 올랐다, 수면 아래로 잠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는 거울에 비친 그 모습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 보여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하여 많은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만,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유혹 속에 있지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문화에 대하여 거스르고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은혜 아래, 수면 아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치 않지요. 걸림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애쓰고 계세요. 그런데 법 아래 내 힘만을 의지할 때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어요.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평생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 그의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가 불의의 병기인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자신을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이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망명자로 보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거친 삶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복음을 쫓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 나단 선지자의 회개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은혜 아래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한때 법률적으로 술을 못 마시도록 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주법이 제정된 것,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술을 마시지 못하는 인구가 줄어들기도 했다는데 부작용이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을 어겨가며 밀주를 만들어서 먹었고 에틸알코올로 만들어야 할 술을 메틸알코올로 만들어 먹다가 죽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규제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경복교회의 미래, 규칙을 만들고 법을 따르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 보고 이분이 설교를 저렇게 기도를 잘하시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설교자, 기도자를 좀 가려서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설교할 모든 내용을 저보다 더 간절하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기뻤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거친 많은 풍랑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다음 세대,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아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죄를 짓지 않고 은혜 안에 수면처럼 잠기고 우리의 내면을 살찌운다면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 두려움과 혐오를 조장하며 우리대 그들 구도로 만드는 정치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고 말했고요. 퓨퓰리즘의 부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고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함께 더 나아가는 방법, 그것을 찾자고 그 포럼에서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해요. 우리가 은혜 아래, 내가 은혜 아래, 경복교회가 은혜 아래,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은혜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삶을 살자고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복음에 매이고 성령에 매인 사람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신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포도나무가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새로운 삶의 룰은 바로 새로운 통치자의 영역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고민한다고 해서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얼마나 온순해요. 착한 것 같지요. 그런데 양처럼 고집 부리는 동물이 없어요. 그 고집 때문에 양은 죽습니다. 그 고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야구 감독 김성근 씨가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순간이라는 건 아주 짧은 동안이에요. 여러분 인생 짧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 너무나 대단한 일 아니에요. 바울 선생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한 일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하면 순간, 이 찰나, 매 순간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마음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 더 잠기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더 순종하여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